오늘 말씀드린 대로 총회에서 정한 세계 선교 주일 슬기로운 신앙생활 선교를 주제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네, 안 들어보신 분은 없으실 텐데 참 선교가 무엇인지 조금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장신대 명예교수님인 박수함 교수님은 이렇게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여 설명을 하는데요. 표가 준비가 됐나요? 예. 네, 이 표가 바뀌어지지 않은 표 같은데, 예, 그냥 표 안 보여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표가 좀 오타가 있어가지고요. 예. 보통 전도는 국내에서 하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해외에서 하는 것을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한다는 것은 같은 언어를 가진 사람들, 같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 다른 곳에 가면 언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 또 전도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고, 선교를 하면 가서 돕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새는 워낙 다문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국내에서 하는 건데 국내에 와 있는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하는 거는 전도인가요? 선교인가요? 네, 그런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 전도가 굉장히 정의 내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또 학자들은 보면요, 선교를 이제 미션이라고 하잖아요. 미션. 대문자로 미션, M을 대문자로 쓰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 소문자로 쓰면 여러 가지 선교 활동,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선교도 있는 건가요? 근데 또 그렇게 구분을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하는 걸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 돕는 걸 선교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롭지 않은 그 나라나 어떤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부조리들을 이렇게 막 바꾸는 것을 선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요, 예전에 교회에 유치원들이 많았죠. 여러분, 교회 유치원을 뭐라고 부르죠? 선교원이라고 불렀어요. 왜 선교원이라고 불렀죠? 아니, 교회에 있는 유치원인데 왜 선교원이라고 불렀죠? 선교를 목적으로 이곳에 오는 아이들하고 부모님들을, 사실은 아이들이 와서 이곳에서 배움을 받고 케어를 받지만 그 목적은 이 한 아이들의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 부모님들을 소중하게 여겨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선교원이 좀 회비도 좀 싸고 더 따뜻하게 가족처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요새는요, 교회 선교원에서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전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그것을 법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너무 이상한 일이죠. 교회에 있는 선교원에서 예수님 말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참 이상한 세상이 되어졌죠.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안 된대요. 목적 없이 자기가 믿는 종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된대요. 그건 뭐냐? 종교 간의 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 간의 대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어떤 친구가 있는데 무속신앙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전 보러 다니고 그래요. 그 친구를 전도하기 위해서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하면서 나중에, 사실은 친구야, 내가 너한테 정말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너 교회 좀 다녀볼래?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 네가 너무 잘 알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의도를 가진 것이기 때문에. 의도를 갖지 않고 그냥 그 친구랑 평생 밥을 먹었는데 한 50년쯤 뒤에 그 친구가, 내가 너랑 50년 동안 밥을 먹었는데 너를 보니까 네가 믿고 있는 기독교 좀 관심 가져도 되겠니? 이런 건 된다는 거예요. 종교 간의 대화라고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가 됐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선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스테판 니엘 같은 선교 역사신학자는 모든 것이 다 선교라면 아무것도 선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 표정만 봐도 굉장히 혼란스러우신 표정들이세요. 선교가 굉장히 아주 넓은 주제이기도 한데, 그럼 과연 선교가 무엇인가? 과연 성경은 선교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만큼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쇠쇠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질문을 자주 하잖아요. 오늘도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선교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이거 찍기인데 둘 중에 하나 찍으시면 되는데 안 나옵니다. 의외죠. 안 나와요. 선교라는 말이 신구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전도라는 말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우, 할렐루야. 맞습니다. 나옵니다. 신구약에 한 37번 정도 나와요. 구약에 한 7번. 구약의 7번은 다 전도서에만 나와요. 근데 그 전도서의 전도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신약에 한 30번 정도 전도가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만 한 17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는 전도를 이렇게 많이 한 거죠. 선교란 말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으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는 모습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이것이 바로 선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선교라는 말이 처음부터 쓰여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이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 잘 따라 들으세요. 히브리어 말도 있고 아람어라는 말도 있어요. 히브리어, 아람어, 그리고 그리스 시대의 헬라어가 있고, 로마 시대의 라틴어가 있고, 라틴어 다음에는 영어와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가죠. 헬라어에는요, 사도를 아포스텔로라는 말로 썼어요. 아포스텔로는요,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어파슬이라고 하는 말이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말에서 왔죠. 그러니까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 아포스텔로라는 말에서 로마 시대 라틴어가 되면서 똑같은 의미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라틴어 미토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토. 그러니까 미토라는 말에서 미션이 된 거예요. 미션.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미션은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죠.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선교하는 영화인가요? 아니면은 첩보하는 오락 영화인가요? 첩보하는 오락 영화죠. 미션 임파서블. 이거 선교하는 영화 아닙니다. 미션은 임파서블이 아니라 파서블이죠. 이거는 이제 임무라는 뜻이에요. 임무, 사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원들이 자기가 임무를 맡아요. 어디 가서 감옥에서 누구 꺼내와라. 그런 그 임무를 막 이루는 그런 임무, 사명이라는 말이 있고, 선교라는 말이 있어요. 선교도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이기 때문에. 벌써 이렇게 막 헬라어, 라틴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오늘 너무 막 이거 정신이 없다 이런 표정들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만한 한 인물 짧은 소개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문준경 선교사님, 전도사님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저 섬마을 1800년대 말에 태어나셔서 1950년대까지 사시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섬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한 문준경 선교사님에 대한 짧은 영상인데요. 우리 영상을 같이 문준경 선교사님은 정말 어려운 섬마을 돌아다니면서 100개 넘게 교회를 세우고요. 중요한 것은 그 복음 전한 사람들 중에 한국 교회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특별히 CCC를 세운 김준곤 목사님이 문준경 선교사님한테 복음 듣고 이 목회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그 CCC의 많은 후배들이 사실은 그 열매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도요, 그렇게 문준경 선교사님이 세우신 교회에서 신앙 알고 저랑 똑같은 나이인데요, 그 얘기하더라고요. 고3 때 처음 전기불을 봤다고.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에이 설마. 그런데 그만큼 이제 환경이 낙후가 돼 있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는 대학 못 간다, 엄마 아빠 일 도와줘야 된다, 저 제발 신학교 좀 가게 해주십시오. 신학교. 그래서 합격 통지서를 받고 교회 강단에다가 통지서 넣어놓고 매일 철야기도 했다는 거예요. 매일 철야기도 했는데 목사님이 그 합격 통지서 받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신학교 보내줘서 지금 신학하고 훌륭한 목회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이런 생각 해봤어요. 문준경 선교사님이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
선교. 오늘날처럼 외국 사람한테, 국내 사람한테 섬김으로 말로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게 모든 것이 선교냐, 모든 것이 선교하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어쩌면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오늘날 선교라는 것 자체를 너무나 복잡하게 만들어냄으로써 사람들이 언뜻 선교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선교를 정의를 내리느라고 실제로 선교를 못하는 거죠. 이게 선교입니까? 국내에 와 있는 스리랑카 사람한테 복음 전하는 거 전도입니까? 선교입니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전도이면 어떻고 선교이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걸 전도로 봐야 되냐, 선교로 봐야 되냐? 여러분, 중세 시대예요. 중세시대 신학자들이 논의를 했던 그런 글들이 있는데요, 중세시대 카톨릭 신학자들이 어떤 것까지도 논쟁을 했는지 아세요? 바늘 끝 위에는 천사가 몇 명 앉을 수 있느냐, 이런 거 가지고도 논의를 했고요. 성찬을 할 때 실수로 떨어진 성찬 포도즙을 우연히 지나가면서 먹게 된 쥐는 거룩한 쥐인가 거룩하지 않은 쥐인가, 이런 걸 가지고도 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이요, 그렇게 비슷하게 되어져 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사실은 가슴이 아픕니다. 뭐가 선교라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지만 거기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낭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 이 15절 말씀을 보여주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좋은 소식이죠. 가스펠, 굿뉴스예요.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은 승전보라는 뜻이에요. 승전보. 여러분, 승전보가 무슨 뜻이죠? 승전보. 그럼 빨리빨리 대답을 해주세요, 여러분. 승전보 뭐예요? 이겼다는 거잖아요. 이겼다. 오늘날은 뭐 전쟁이 막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운동 경기에서 그렇죠. 누가 이겼어? 한국팀이 이겼어. 야, 한국팀. 흥분하니까 제가 막 한국이 이겼대. 이게 승전보잖아요. 한국이 이겼대. 야, 이겼대. 몇 대 0으로 이겼어? 3대 0으로 이겼대. 3대 0으로 이겼대. 이게 이제 승전보거든요. 옛날에는 전쟁을 했잖아요. 남자들 다 전쟁터에 갔습니다. 부녀자들이 가슴 졸이면서 전쟁에 이기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기 멀리서 어떤 한 사람이 오는데, 어떤 사람일까?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일까? 어떤 사람일까?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들리는데 안 들리는데, 뭐야? 이겼다. 그러면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이 뒤돌아서, 마을 사람들, 우리가 이겼습니다. 전쟁에 이겼습니다. 하는 게 승전보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에서는요, 이겼다라는 것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 전쟁에 지면 죽거든요. 살았다.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그럼 막 눈물을 막 흘리고, 이제 우리 살았습니다. 전쟁에 진 마을은요, 국가는요, 처참하게 다 죽어요. 이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맞죠? 여러분, 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맞나요? 표정이 막 살은 사람 표정해야 되는데 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이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한 달밖에 못 삽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달밖에 못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 어떻겠어요? 표정이 행복하겠어요? 행복하지 않죠. 근데 우연히 이 약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은 약이지만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실래요? 약을 먹었는데 몸이 막 좋아지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갔더니 암세포가 50%로 줄어들었네요.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암세포가 이제 20%밖에 안 남았네요. 한 달 만에 갔는데 암세포가 다 사라졌습니다. 축하합니다.
하면 이 사람이 병원 갔다 와서 가족들한테 암세포가 그냥 사라졌다네요. 네, 밥 먹읍시다. 뭐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친구한테 얘기하는데 너 그 병 어떻게 됐어? 너 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그냥 사라졌어. 뭐 이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지 않겠죠. 네. 전화부터 하겠죠. 엄마 암세포가 다 사라졌대. 아빠 암세포가 다 사라졌대. 나 살았어. 이제 나 살았어. 이게 우리들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우는 대상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단이 사망의 영으로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4절 말씀 보여주세요. 놀라운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죽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죠.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마귀는요 정체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예요. 그럼 마귀는 우리를 막 죽이나요? 안 죽여요. 어떻게 하냐면 15절처럼 만들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사단은요 죽음이라는 공포를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서 사단의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요. 이렇게 하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병 걸리면 어떻게 하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의 자녀들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저러다 혹시 뭐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다 사망의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이지만 그 맨 밑바닥에 가면 사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평생 매어.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분명한 신앙의 경험을 하지 않으면 한평생 매어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잘못될까 봐. 그런데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죽음의 두려움이 안 통하는 거예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단이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겼다, 살았다예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 살았어. 나 암세포가 다 없어졌어. 어떻게 이 약 먹고 하는 것처럼 나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찡그릴 일이 있습니다. 세상 살아가면 찡그릴 일도 있고 걱정할 일도 있고 그럴 일이 있죠.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나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예수님, 나는 살았습니다 하고 여러분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의 표정을 보면 누구든지 저 사람 뭔가 좋은 일이 있는데, 무슨 좋은 일이 있어요? 제가 다시 살았어요. 무슨 큰 병에 걸렸어요? 죄라는 큰 병에 걸렸어요. 어떻게 사셨어요?
예수님 믿고 다시 살았어요. 당신도 나처럼 다시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선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안 살아요.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못 살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선교가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깨달아야 돼요. 성도님들 중에는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긴 한데요, 제가 지식도 없고 말주변도 없어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그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하죠? 그런 분들은 2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26절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경책에는요 복음 증거한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복음 증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은요 성경책 열심히 읽으세요. 할렐루야. 설교 때마다 성경책 열심히 읽으라고 제가 하고 있죠. 열심히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에 그 방법들이 다 잘 설명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전도하면 되겠네. 아, 베드로처럼 전도하면 되겠네. 아, 바울처럼 전도하면 되겠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또 부담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한테 막 이상하게 하면 어떡하지? 오래된 친구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가족들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거든요. 그런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26절을 자막으로 또 보여주시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여러분, 전도할 때요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사람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사람 변화시킬 능력 없습니다.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에는 사람 변화시킬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전하고, 하나님, 제가 복음 전했지만 제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사람 인생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너무나 슬픈 것은요,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님이든 형제 자매든 우리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내가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사랑을 해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이번 주 금요일 아동부 부모님들 다 나오세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신비한 계시예요. 계시.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전도자인데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저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복음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하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힘써 소리를 높여라. 그리고 그 뒤는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에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카톡으로 말씀을 보내시든, 여러분 카톡으로 전도할 때요, 교회 다녀 하면 잔소리가 되지만 하나님 말씀 중에 은혜 받은 말씀, 그냥 은혜 받은 말씀 엄마가 보낸다 하면서 보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너 이놈의 자식 이번 주에 교회 갔어 안 갔어? 이게 하면 이제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다쳐요. 여러분 말씀을 열심히 보내주세요. 열심히. 전화통화하고도 끝날 때 그냥
잘 지내 하지 말고 내가 이번 주에 은혜 받는 말씀이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그러려면 암송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건성건성 듣는 것 같지만 아유 우리 어머니 또 말씀하시는구나. 하지만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건성건성 듣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서 그 자녀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어머님이 들려주었던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 베푸시기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어거스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시 돌아왔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카톡으로, 문자로, 말로 잔소리하지 마시고 말씀을 자꾸 들려주세요. 참고 구절 한 구절만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세례는 물로 받는 거예요. 세례라는 이름 자체가 물에 잠기다라는 뜻이거든요. 물에 잠길 때 옛 자아는 죽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것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물 세례는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례예요. 내가 물에 잠겼다가 옛사람 죽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한 세례가 물 세례예요. 불 세례는 어떤 세례냐면 누구에겐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세례예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시다면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마음 가운데 내려오면요, 전도하는 방법 한 개도 몰라도 전도합니다. 전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전도합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 아시잖아요. 수가성 여인, 마을과 단절된 사람, 곳곳마다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 사람 전도 방법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서 한 거죠. 우리가 전도 못하는 건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불 내리는 뜨거움, 뜨거워 불이야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내 마음 가운데 좀 내려달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방법 하나도 몰라도 다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방법이 막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살아난 사람처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의 불 내 마음 가운데 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금호중앙교회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하심이 금호중앙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